지금부터는 우리 성경책 속에서 있는 진리들과 복음들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지난주에는 저희가 이집트에 대해서 봤습니다. 자, 이집트를 지난주에 이제 좀 함께 봤는데 그 지명 하나하나가 전부 다 하나님께서 앞으로 먼 미래에 일어날 일들까지 연결되는 게 다 보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수천 년 전에도 이집트라는 나라가 있었고 오늘날도 있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마지막 심판하실 때에 그 심판의 표적으로 또 아직도 이집트를 사용하고 계신다. 자, 근데 이제 오늘은 홍해바다입니다. 홍해바다. 자, 홍해바다가 지금 있는 바다인가요? 아니면 옛날에 있었던 바다인가요? 네? 네. 지금도 있는 바다입니다. 네. 지금도 홍해바다는 홍해바다예요. 자, 이 출애굽기에 하나님께서 이 홍해바다를 통해서 구원과 부활의 예표로서 우리에게 제시해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명 속에서 오늘날도 홍해바다가 나온단 말이에요. 그럼 이제 이러한 것들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과 부활의 확실한 표적으로 사인으로 주시는구나라는 걸 여러분들이 오늘 함께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자, 그래서 홍해바다가 어디 있나요, 여러분? 홍해바다. 홍해바다 어디 있을까요? 네. 홍해바다. 네. 이집트 옆, 그다음에 사우디 옆. 그래서 이집트와 사우디 사이에. 이집트하고 사우디는 어디에 있나요? 네? 이제 성경 하나님 말씀을 공부하면 지리도 잘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보면서 느끼는 게 성경을 많이 읽고 그런 지리들을 잘 알면 우리가 그냥 한국이라는 우리의 이 사고 방식의 틀을 깰 수 있겠구나. 그래서 여러분 댁에 있는 성경책이 있으면요, 그 성경책 뒤에 넘겨보면 어떤 성경책이든지 다 지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도를 잘 보세요. 그냥 심심할 때 성경책도 보시지만 심심할 때는 여러분 성경 뒤에 있는 지도를 잘 보세요. 그러면 거기에 다 의미가 숨어져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특별히 이 홍해는 레드시라고 합니다. 레드시. 그래서 영과 혼의 구원과 함께 육신의 구원, 이러한 것을 부활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표적으로 주시는 거예요. 자, 구약 성경의 구원은요, 사실 어떻게 보면 영과 혼보다는 이 부활에 더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자, 우리나라는요, 전부 다 영혼 구원이라고 얘기를 해요. 영혼 구원. 그런데 미국에 가면은 영혼 구원이라고 안 하고 혼의 구원이라고 그래요. 혼. 자, 영혼은 우리가 잘 이해를 해요. 그런데 영하고 혼을 따로 생각해보면 이 혼이 뭘까요? 혼. 이 혼에 대해서 우리가 좀 잠깐 이해하고 넘어가자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뭘로 만드셨어요? 네, 흙으로 만드셨죠. 재료는 흙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하나님께서 생명의 숨을 불어넣어요. 하나님의 영이 들어가는 거예요. 생명의 숨을 불어넣었더니 성경에 봤더니 그가 혼이 되었더라 그래요. 혼이. 옛날 성경에 우리 쓰던 거는 그가 생령이 됐대. 생령. 요거는 우리의 무속적인 사고방식에서 나온 번역이에요. 생령, 살아있는 영이 됐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라 영어 성경이나 히브리어 성경에 가면 살아있는 혼이 됐대. 혼. 자, 이 혼은 뭐냐면, 여러분들이 저를 보면 어떤 느낌이 드세요? 저를 보면 어떤 느낌 드세요? 그냥 막 사랑스러우시죠? 네. 생긴 걸, 아이고, 어떻게 저렇게 생겼을까? 이런 생각도 하실 거고, 네. 내 마음속에 갖가지 사고, 이게 눈으로 보는 것으로 판단하고, 느끼고, 사랑하기도 하지만 또 때로는 미워하기도 하고, 우리가 다양하게 내 스스로 뭔가를 할 수 있는 능력. 여러분, 이게 혼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의지도 혼이고요. 우리의 감각, 그 다음에 우리의 느낌, 그리고 우리 안에 있는 사랑이라고 하는 이런 감정들, 이런 것들이 다 혼이에요. 자, 이게 없어지면 어떻게 돼요? 이게 없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사람이 병원에 갔는데, 아이고, 이제 뇌사 상태입니다. 그럼 이 사람은
숨 쉬고 있고 육신은 살아 있어요. 근데 살아 있는 겁니까? 그 살아 있는 거라고 안 보거든요. 이미 돌아가셨는데 이 산소호흡기 때문에 몸은 살아 있어요. 근데 뭐가 없는 거예요, 지금? 혼이 없는 거예요, 혼이. 네, 혼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나라 말로 혼은 예전에 얼이라고 불렀어요. 얼. 그래서 얼 빠진. 뭔가 이제 정신 없고 뭔가 좀 뭐 사람이 좀 이상해. 그러면 뭐라 그래요? 아예 얼 빠졌다 그러죠. 그게 뭐냐면 이 사람이 정신이 없다는 거예요, 정신이. 그러니까 온전한 정신과 뭔가 질서 있는 마음, 뭔가 정돈이 안 된 거, 그런 거를 얼 빠졌다 그러죠. 그러니까 사람이 기본적으로 사람으로서의 정체성을 갖는 게 혼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생명의 숨을 불어넣고 그다음에 내가 그를 살아있는 혼이 되었다라고 성경에 기록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혼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아, 내가 죄를 짓지 않아야겠습니다라고 결단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혼이 얼빠지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도 뭘 해요? 죄를 지어버리는 거예요. 자, 그래서 사람의 혼이 판단을 해서 아담과 이브가 하나님께서 분명히 먹지 마라, 먹으면 죽는다 했는데 이 사람의 혼이 판단한 거예요. 아, 이거 하나님이 우리가 이거 먹으면 자기처럼 될 줄 알고 못 먹겠구나. 하나님을 시기하는 거죠. 그러면서 에이, 먹자. 그래서 이브가 먼저 먹고 먹어봤더니 어때요? 안 죽잖아요. 자, 하나님, 하나님이 죽는다고 했는데 먹어도 안 죽어. 당신도 먹어. 그래서 어떻게 돼요? 남편도 먹으면 죽는다고 했는데 이 혼이 하나님을 안 보고 이브의 말을 들으니까 어떻게 돼요? 그냥 먹어요. 그래서 그 혼이 죄를 지어서 뭐가 들어오냐면 사망이 들어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혼이 죄를 지어서 뭐가 들어왔어요? 사망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왜 죽어요? 그러면 뭐가 죄를 지어요? 우리의 혼이 죄를 지어서 육신이 죽는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구약 성경은요, 하나님께서 요 죄와 사망의 문제, 육신의 죽음의 문제에서 구원해 주겠다. 이거에 대한 약속들을 계속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출애굽기에 가면은 하나님께서 이집트라고 하는 죄의 땅에서 죄와 사망과 노예의 땅에서 이들을 건져내 주시는 이야기. 그게 이제 출애굽기에 가장 우리가 볼 때 와, 정말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는구나를 알 수 있게 해주는 장면이잖아요. 거기에 나오는 게 바로 이 홍해 바다입니다. 자, 그래서 거기 이제 사진을 보시면 이 홍해는요, 사우디아라비아와 이집트 사이 중간에 있어요. 중간에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이제 Y자형으로 이렇게 갈라지면서 왼쪽은 수에즈만이라고 하고 오른쪽은 아카바만이라고 합니다. 우리 따라해 보겠습니다. 수에즈, 아카바. 수에즈는요, 우리 여러분들이 이제 전 세계적으로 요거는 상식이에요. 수에즈에는 운하가 있어요. 운하가. 그래서 원래는 이 홍해하고 지중해가 연결이 안 됐었는데 사람들이 땅을 파가지고 백기를 만들어서 지금은 이 수에즈 운하를 통해서 홍해에서 배가 곧바로 지중해로 넘어가는 거예요. 운하 보신 적 있으세요? 운하? 이게 진짜 신기해요. 어떻게 되냐면 물 높이를 맞추는 거예요. 그래서 배가 이렇게 쫙 들어오면 이쪽을 탁 막아버립니다. 그리고 이쪽에 있는 물이 다 들어가요. 그럼 이 배가 어떻게 돼요? 쑥 올라가잖아요. 맞춰지면 이 관문을 열어요. 그럼 딱 이게 이렇게 들어가요. 그럼 다시 관문을 닫고 이쪽에 있는 물을 딱 내리면 물이 어떻게 돼요? 쭉 빠지잖아요. 그럼 또 이런 식으로 계속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가는 거예요. 제가 미국에 갔는데 이거를요, 정말 수백 킬로를 만들었더라고요. 지금부터 약 거의 200년 전에. 워싱턴 DC에서 저기 메릴랜드까지 그 길을 운하로 다 뚫어놨는데 그걸 보면서 야, 인간의 기술은 참 대단하다. 마음만 먹으면 뭐든지 할 수 있겠구나. 그러니까 인간이 여러분 이 기술이 좋아지면 점점 하나님을 모를 수밖에 없겠다. 왜냐하면 자기들이 다 할 수 있다 생각하니까. 그래서 이
수에즈 운하라는 걸 통해서 오늘날도 이 백길이 열리는 거기에 그 바다가 바로 홍해예요, 홍해. 자, 근데 이 홍해는 무슨 색깔일까요? 홍해 바다가? 홍해 바다? 네. 여러분 바다가 빨간 거 보셨어요? 네. 적조 현상이 일어나면 빨개지죠? 플랑크톤이 이제 빨간 쉽게 말해서 빨간 플랑크톤이 이제 플랑크톤이라는 거는 물고기 밥이거든요. 근데 얘가 이제 너무 많아지면 바다가 빨갛게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홍해 바다는 절대로 빨갛지 않습니다. 근데 이름이 왜 홍해일까요? 뭔가 빨개야지 홍해라고 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네. 파란 바다인데 왜 자꾸 홍해라고 하냐, 빨간 바다라고 하냔 말이에요. 아무도 왜 그런지 모릅니다. 근데 그냥 홍해로 된 거예요. 자, 그래서 그 홍해바다라고 하는 이 바다 이름에 대해서 좀 살펴보면 사실 히브리어 성경에 가보면 이 얌수프라고 해서 갈대나 아니면 해초의 바다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얌이라는 거는 바다를 뜻하고요. 얌, 자, 수프. 뭐가 생각나세요? 먹는 수프. 이렇게 접시에 물이 담겨 있잖아요. 그렇죠? 예. 요 바다예요. 아, 요게 이제 수초예요, 수초. 그러니까 얌은 물이 딱 있는 거고 수프는 해초나 갈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갈대의 바다다. 아니면 해초의 바다다. 그러면 이 바다에 뭐가 많다는 거예요? 갈대나 해초 같은 것들이 많은 바다다라고 히브리 사람들은 본 거예요. 그러니까 왜 이런 단어가 오냐면 자기네들이 건널 때 봤겠죠. 건널 때 보니까 와, 이 바다에 해초가 이렇게 많구나 라는 걸 봤겠죠. 그래서 이제 전통적으로 히브리 사람들은 얌수프라고 하는 요 해초의 바다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제 갈대 바다라고도 이제 하고요. 자, 그런데 이제 이곳에는 사실 갈대가 많이 자라지는 않기 때문에 이제 제가 봤더니 예전에는 우리가 식물 이름들이 정확하지가 않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대충 물에서 나는 뭐가 난다. 뭐 물속에 뿌리를 받고 뭔가 이렇게 올라온다 그러면 그걸 다 갈대라고 불렀대요. 그 당시에는. 그래서 물 속에 있는 해초들도 갈대라고 부르는데, 자, 요나서에 보면 이제 그렇게 사용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요나서 2장 5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물들이 나를 에워싸되 혼까지 에워쌌으며 기품이 나를 둘러막고 해초가 내 머리를 감쌌나이다. 아멘. 지금 요 상황은 요나가 고레벨 속에서 물속 깊이 들어가서 완전히 죽은 상태거든요. 그 상태인데 지금 머리에 뭐가 감고 있대요? 해초가 감고 있대. 그때 동일하게 이 갈대라는 단어인 수프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러니까 물에서 자라는 뭔가 풀들을 다 갈대라고 부른 거예요. 그 당시에는. 그러니까 지금 요나가 지금 요 이후에 부활을 하게 되거든요. 부활하기 전에 내가 진짜 죽어서 땅에 깊은데 지옥까지 내려가는 이야기를 요나서 2장에 보면 써놨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풀은 단순히 그냥 갈대가 아니라 어디 있는 것이다? 물속 깊은 데에 있는 해초까지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 요나가 자기 혼이 지금 에워싸여졌다. 이건 죽었다는 소린 거예요. 내가 죽었다. 자, 그래서 이 해초의 바다라는 뜻으로 이 홍해가 원래는 불렸는데, 이제 그런 홍해라는 이름을 그러면 언제부터 썼는가? 우리가 이제 아까 봤던 그 사진을 보시면, 이렇게 Y자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Y자로 되어 있고, 여기가 이집트고요. 여기가 이제 오늘날의 사우디인데요. 옛날에는 여기 지명이 에돔이라는 지명으로 되어 있었어요. 여기가 이제 홍해고요. 에돔. 에돔이라는 이름이 붉다. 왜 붉을까? 이들의 조상이 누구냐면 에서예요. 에서. 야곱의 형 에서. 네. 뭐 때문에 밀려났어요? 네. 죽 한 그릇 배고파서 죽 한 그릇 그거 먹겠다고 장자권을 팔았잖아요. 그렇죠? 우리 그냥 팥죽으로 할게요. 원래는 렌틸콩죽인데 아무튼 붉은 죽 그냥 나 배고프니까 그까지 아버지가 주실 장자권이 뭐가 필요하냐 그래가지고
죽 한 그릇에 동생한테 야 그거 너나 가져라 하고 자기는 배를 채웠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나중에 어떻게 돼요? 그 장자에 대한 모든 하나님께서 그 장자에게 주실 복이 누구한테 가요? 동생 야곱한테 가는 거예요. 그 에서의 자손들이 에돔인데요. 에서라는 이름이 붉다라는 뜻이 있어요. 피부가 빨간색이었겠죠. 붉다. 그러니까 이 에돔족 속의 땅, 붉은 땅. 그래서 그 옆에 있는 바다기 때문에 홍해라고 했을 것이다 하였지 아무도 그 이유를 모릅니다. 우리 다음 주에는 아마 이 홍해가 이제 다음 주에 이 홍해가 마지막 때 정말 빨갛게 되는 사건이 성경에 기록돼 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홍해라는 이름 자체가 이게 하나님의 뭔가 계시가 있는 거다 이렇게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왜냐면 지금은 절대 안 빨간데 나중에 예수님이 이 땅을 와서 심판할 때 그때는 이 홍해가 진짜 빨갛게 돼요. 사람의 피로. 그러니까 이제 지금은 우리가 그건 다음 주에 하고요. 그다음에 그리스 사람들이 이제 막 정복 사업을 하면서 이집트도 나중에 점령하거든요. 이제 그럴 때 이 홍해 바다를 그들이 이제 붉은 바다다라고 이제 그냥 기록하면서부터 오늘날까지 이어져서 내려옵니다. 근데 본인들도 왜 붉은 바다라고 하는지 모른대요. 그러니까 아무도 그 이름의 기원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바다인 거죠. 네. 지중해라는 바다가 있는데 이게 무슨 뜻인지 아세요? 지중해? 지중해는 다른 게 아니라요. 여기 바다인데요. 바다인데 이 바다를 땅들이 이렇게 둘러싸고 있습니다. 그렇죠? 여기는 스페인이고 여기는 이제 어디죠? 여기 아프리카고 여기가 이제 이스라엘이고 이런 식으로 여기가 이집트죠.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지금 돼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땅들 한가운데 있는 바다다가 그래서 지중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이유가 있어요. 부르는 이름이. 그런데 홍해는 이름을 왜 홍해로 지었는지 아직도 모른다는 거죠. 그러니까 뭔가 성경에서는 근데 홍해라고 계속해서 이것이 이제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까지 이어지는 지명으로 남아 있습니다. 수천 년 동안 변하지 않는 이름으로 남아 있어요. 자, 출애굽기에 보면 이제 홍해의 사건이 나오는데요. 자, 홍해가 갈라진 사건. 여러분 이거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일반 상식으로 합니다. 참 신기하죠. 하나님을 모르는데도 우리나라도 보면 저기 서해안 어디 갔더니 신문에 나오잖아요. 홍해의 기적이 일어난다 해가지고 그건 홍해의 기적이 아니라 그냥 썰물로 나갔을 뿐인데 저쪽 섬까지 길렀다고 그거 걸어가면 와 홍해의 기적이다 가요. 그렇죠? 근데 어쨌든 사람들은 다 뭘 알고 있는 거예요? 홍해의 기적을 알고 있어요. 저도 저기 실미도 한번 그렇게 가봤습니다. 물이 들어왔을 때는 건널 수가 없는데 딱 조수간만 차이로 빠져나가니까 거기를 그냥 굴껍질로 된 길을 아주 단단한 길을 쫙 걸어가면서 제가 생각했어요. 와 옛날에 이스라엘 백성도 이렇게 단단한 길로 갔겠구나. 왜냐하면 그들이 이제 마차도 끌고 수레도 끌고 가고 있었거든요. 근데 바다는요 그렇게 평평한 땅이 아니에요. 말라도 평평한 땅이 아니에요. 그런데 아까 우리가 사진에 봤던 그 아카밤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넜다라고 하는 그 지점, 거기만 약 2km가 아주 땅의 지형이 이렇게 올라와서 평평합니다. 거기만. 다른 데는 다 울퉁불퉁해요, 여러분. 그런데 거기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넜다는 지점만 2km가 평평하게 돼서 사람들이 그냥 건너갈 수 있게 돼 있어요. 자, 그렇다고 홍해바다에 우리나라처럼 밀물썰물이 있는가? 그거 없어요. 그러니까 밀물 썰물로 길이 난 것이 아니라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바람을 불어서 길을 냈다. 바람을 불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 우리 머리 젖었을 때 바람 불면 어떻게 돼요? 드라이기로 하면 다 말라버리잖아요. 바람을 불어서 땅까지 말려가지고 그것을 마른 길처럼 걸어갔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자, 출애굽기 14장 말씀 읽어볼게요. 21절 22절 시작. 모세가 자기 손을 내밀매 주께서 강한 폭풍으로 밤새도록 바다를 뒤로 물러나게 하시고
바다를 마른 땅이 되게 하시며 물들을 나누시니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한가운데로 들어가 마른 땅 위로 갔고 그들은 그들의 오른쪽과 왼쪽에서 그들을 위해 벽이 되었더라. 아멘. 자, 뒷장 넘겨보시게요. 오른쪽에 있는 그림이 이제 그 그림입니다. 물들이 어떻게 돼 있어요? 양쪽으로 벽처럼 쫙, 이것이 이제 상상도예요. 제가 생각을 해봤는데 여러분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갑자기 바다가 그냥 쫙 그냥 열려가지고 양 옆에 이게 막 물벽이 서 있는 거예요. 얼마나 깊었겠습니까? 그 물벽이 서 있는 데를 걸어가요. 영화 같은 데 보면 이제 더 효과를 높이려고 그 옆에 막 상어도 그냥 지나가는 실루엣을 해놓고 고래도 막 지나가는 실루엣 해놨는데 물속에 들어갔는데 진짜 옆에는 그러한 큰 물고기가 지나가는데 거기를 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건 사람이 굉장히 경이로운 체험인 거거든요. 그런데 거기를 마른 땅과 같이 걸어갔더라 얘기해요. 자, 그 왼쪽을 보시면 그래서 그 오렌지색으로 된 게 이제 탈출 경로. 요즘에는 이제 이 탈출 경로를 많이 이제 이 길이 맞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왜 그러냐면 그 길을 따라 쭉 지금 오늘날도 이 시나이 반도라는 곳에 홍해길이라는 그 길의 이름이 있는데 그 길이 요 모양으로 그렇게 돼 있어요. 근데 보면 홍해길을 3일 동안 걸어갔다라고 돼 있어요, 성경에. 그러니까 탈출을 하면서 이 시나이 여기 지금 홍해길도 아직 이집트 땅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집트 땅을 지나가는 거예요. 이렇게 3일 동안 걸어가요. 그 다음에 에담과 그 다음에 누에이바라고 오늘날에 이제 누에이바라는 곳에 가면 거기에서 건넜다라고 하는 그런 증거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사우디아라비아까지 그 2km 정도의 길이만 거기만 똑바른 길이 나 있는 거예요. 오늘날도. 그리고 거기에 가면 아직도 전차 유물이 그 물속에 잠겨 있습니다. 전차, 그 당시에만 탔던 전차의 바퀴가 있대요. 모양이. 그게 아직도 그 물속에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요, 이제 카톨릭 교회 사람들은 카톨릭에서 예전에 그 위에 숲꽃이라는 데 보이시죠? 거기서 조금 내려오면 얕은 바다가 있어요. 아주 얕은 바다. 그러니까 그 얕은 바다가 조금 바람 불면 이렇게 흩어져서 건널 수 있을 정도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자, 그랬더니 어떤 사람이 얘기하는 거예요. 정말 놀라운 믿음을 갖고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냥 발목 정도 오는 바다를 하나님이 건너라고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한 100만 명 되는 사람들이 거기를 건너갔다라는 거예요. 그게 홍해바다의 기적이라는 꼭 가르치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 근데 이게 엄청난 믿음이다. 왜 그런가? 그 오른쪽 사진을 보면 저 뒤에 누가 있나 한번 보세요. 저 뒤에 뭐가 있나? 사진 사람들 저 뒤쪽에 자세히 보면 말 타고 이들을 쫓아가는 전차가 보일 겁니다. 네. 잘 안 보이시죠? 그 프린팅을 해도 잘 안 보이나요, 혹시? 네. 제가 잘 보이게 하려고 했는데 잘 안 보이군요. 성경에 보면 이집트의 병사들이 이들을 죽이려고 쫓아가요. 말과 전차가 쫓아갑니다. 그런데 그들이 다 어떻게 됐다? 다 물속에 잠겨서 죽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건너와서 살고 이집트의 거대한 병력들은 그 안에 다 수장돼서 죽어요. 그래서 물속을 탐험해 보면 그 전차 바퀴가 오늘날도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발목까지 오는 물에서 저 많은 병사들이 죽었다. 이거 엄청난 기적이죠. 그렇죠? 발목까지밖에 안 오는데 말 타고 있던 사람들이 물에 빠져서 다 죽었어요. 엄청난 일이죠. 우리나라 말로 이거를 접신물에 코 박고 죽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예? 이게 여러분 훈련된 군인들이 접신물에 코 박고 죽겠습니까? 안 죽죠. 자, 그래서 전통적으로 내려오던 여기로 건넜다 발목만큼 오는데 거기는 아니에요. 그럼 엄청난 기적이죠, 진짜. 그런데 이 누웨이바라고 하는 데를 가면 그런 곳이 오늘날도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사우디아라비아 쪽에 가보면 이 시내산으로 예정되는 그런 지명들이 다 있어요. 이제 그런 부분들은 제가 예전에 한번 다뤘었는데요. 나중에 한번 또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홍해바다를 건넌 사건이 신약 성경에 왔더니 이게 구속과 부활의
예표이다. 거기 제가 오타가 있네. 예적이 아니라 예표입니다. 수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한 예표로서 하나님께서 이 홍해 바다를 오늘날도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죠. 자, 출애굽기 15장 말씀에 가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바다를 딱 건넌 다음에 모세의 모세의 누나죠. 미리암이 막 춤추면서 모세의 노래를 불러요. 자, 같이 한번 그 노래에 어떤 내용이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2절, 8절, 13절 같이 읽을게요. 시작. 주께서는 나의 힘이시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 되시는도다. 그분께서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분께 처소를 예비할 것이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분을 높이리로다. 주의 콧구멍에 거센 바람에 물들이 함께 모이되 큰 물들이 산더미같이 곧바로 일어서고 깊음들이 바다의 심장부에서 엉켰나이다. 주께서 구속하신 백성을 주께 주의 긍휼로 인도하시되 주의 힘으로 그들을 안내하사 주의 거룩한 처소에 이르게 하셨나이다. 아멘. 여기서 보면 구원과 구속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렇죠? 지금 미리암이 하나님이 저 죄의 땅에서 우리 백성들을 구원해 주셨는데 그 물속에서 물속을 걸어 나온 과정을 지금 구원과 구속이라는 단어로 표현하고 있어요. 자, 이 단어가 굉장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자, 구원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구원. 구원과 구속. 그래서 보통 구원은 성경에 보면 혼의 구원이다라는 단어를 써요. 혼. 우리가 죄와 사망에서 죄에서 구원받는 거예요. 그렇죠? 그 다음에 구속이라는 단어는 뭐냐면 육신의 구속이라는 단어를 써요. 육신. 혼이 죄를 짓고 몸이 죽는 건데 하나님을 믿었더니 하나님이 혼을 구원해 주신대요. 혼의 죄를 다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출애굽기는 이 혼이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 앞에 양 잡아 죽이고 소, 염소 피 들이면서 하나님 저 대신 얘가 죽었습니다. 하나님 저 대신 얘가 죽었으니 제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이 그래 내가 용서해 줄게 그러면 죄에서 구원받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즉시로 죄의 삭신, 사망, 죄 때문에 우리 안에 들어온 육신의 사망이 구속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속량이라는 단어로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속량하다, 보석해주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피의 값으로 죽어야 되는 우리의 몸이 살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게 출애굽기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희생 제사의 제사들인데요. 이게 나중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 대신 죽으시고 피 흘리심을 통해 이제 지금 이 시대는 양자와 잡아 죽이지 않아도 되는 시대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시대를 우리가 잘 이해해야 되죠. 만약에 우리가 뭐 여호와의 증인이라든지 아니면 안식일 교회라든지 이런 사람들처럼 구약 시대의 율법으로 우리가 구원받는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그럼 오늘날도 뭘 해야 돼요? 소잡고 양잡고 그 피 뿌리고 내가 직접 내 죄를 너가 다 받아라 해가지고 내가 칼로 죽이고 여러분 이거 못할 일 아닙니까? 교회가 아마 이게 다 피바다가 돼 있을 거예요 여러분. 근데 이젠 그거 안 해도 되죠. 왜 그래요? 이 신약 시대는 예수님이 그 피를 다 흘리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수님의 피 때문에 오늘날 우리의 우리의 혼이 지은 죄가 용서받았죠. 그 다음에 그 죄 때문에 죽을 우리의 육신이 구속을 받은 거예요. 자, 그래서 지금 미리암이 뭘 얘기하는 거예요? 홍해바다 건너온 이 사건이 구원과 구속의 사건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지금 이야기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해서 그것을 기억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구속하신다. 뭐까지 나오는 거예요? 이게 이제 부활입니다. 부활.
제가 이 침례교회에 와가지고 신학 공부를 하면서 제일 처음에 적응이 안 된 단어가 부활이었어요. 참 신기하죠. 성경을 그렇게 많이 읽고 하나님 사랑한다고 했는데 계속 영혼 구원에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이 육신이 부활한다는 거예요. 근데 구약 성경을 봤더니 구약은요, 영혼 구원이 곧 바로 육신의 구원이에요. 그러니까 부활이 빠지면 구원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원하는 구원, 그리고 하나님께 아까 우리가 복을 주시길 원한다라고 이제 선포하라고 했잖아요. 그게 뭐예요? 혼의 구원과 육신의 구속이에요. 이 몸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는 건 뭡니까? 우리의 먹을 거, 입을 거, 그렇죠? 우리의 삶에 있는 모든 걸 누가 책임져 주신다? 하나님께서 내가 책임져 주겠다는 거예요. 너의 육신은 내 거라는 거예요. 내 거. 그러니까 뭐만 해라? 나만 믿고 따라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라는 걸 하면 되죠. 하지 말라는 걸 안 하면 되는 거예요. 그게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게 전부 다 그 얘기예요. 나를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만 따라오면 내가 먹을 거, 입을 거 다 내가 해줄게. 심지어는 거인들이 와도 내가 다 이기게 해줄게. 이길 수 없는 적군들이 와도 다 이기게 해주고 원수의 그 담도 내가 다 넘어가게 해줄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그거 할 수 없는 상황이었거든요. 근데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담도 내가 뛰어넘어가게 해줄게. 원수들 내 한가운데 그냥 뚫고 가게 해줄게. 이거 하나님이 약속해 주시는 거예요. 뭐 하는 사람들만? 구원과 구속이 이루어진 사람들. 근데 이 모든 것은 믿음이 기본입니다. 믿음. 저는 이 믿음이라는 단어를 볼 때마다 너무 은혜가 돼요. 돈 얼마 내라 하겠다면 여러분 영원한 생명 줄 테니까 돈 얼마 내라 그러면 내실 거예요? 안 내실 거예요? 만약에 이 시스템, 하나님 시스템 없고 하나님이 만약에 한 2억쯤 헌금하면 믿음 한 1% 채워줄게, 구원 2% 채워줄게 그런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실 거예요? 기준이 돈이라면 대출이라도 받아서 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실제로 여러분 이단들은 대출 받아서 요거 채워서 구원받으라는 데도 너무 많아요. 예? 근데 하나님은 돈도 아니고요, 물질도 아니고요, 다른 거 아니에요. 뭘 가져라? 나에 대한 믿음 가지라는 거예요. 너희가 나를 믿으면 내가 혼을 구원해 줄게, 육신을 구속해 줄게, 영원한 생명 줄게. 여러분 출애굽기 이야기 이거예요.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을 예수님을 예표하는 것들로서 양도 죽이게 하시고 소도 죽이게 하시고 비둘기도 죽이게 하시고 하는 이유가 예수님의 구원이 어떤 건가를 알려주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 출애굽 사건은 구원과 구속이 그대로 있는 겁니다. 자, 신약 성경에 가보면 이제 믿는 자들의 구원과 부활, 이 구속의 예표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히브리서 11장 29절 말씀 볼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그들은 홍해를 마른 땅을 건너듯 건넜으나 이집트 사람들은 그것을 시도하다가 물에 빠져 죽었고. 자, 이스라엘 사람들은 건넜는데 이집트의 군인들은 다 빠져 죽었습니다. 자, 고린도전서 10장 1절과 2절 같이 읽을게요. 또한 형제들아 나는 이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곧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 있고 모두 바다를 지나가며 모두가 구름과 바다 속에서 모세에게로 침례를 받고 뭘 받았대요? 침례를 받았대요. 자, 왜 침례일까요? 침례는 물속으로 들어가는 거니까 그래요. 그렇다고 이 사람들이 진짜 물로 들어간 게 아니라 하나님이 길 열어주시고 물 가운데를 지나가겠잖아요. 그렇지만 이게 뭘 상징한다? 침례를 상징해요. 왜냐하면 물 속으로 들어간 거기 때문에. 그 뿌리는 게 아니죠. 뿌리는 세례가 아니라 침례다. 그 다음에 골로새서 2장 12절 시작. 너희가 침례 안에서 그분과 함께 묻혔고 그분을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신 하나님의 활동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침례 안에서 또한 그분과 함께 일어났느니라.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 속에서 나온 사건, 이게 뭐예요? 부활이라는 거예요. 부활. 우리가 침례를 받을 때
예수님과 함께 죽는 겁니다. 그렇죠?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죽는 거예요. 근데 영원히 죽는 게 아니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다시 일어나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침례라는 것 자체가 물은 무덤을 상징하고 죽는 거잖아요. 제가 여러분들 이렇게 침례 줄 때 한 1분씩 계속 잠그고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 진짜 죽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안 죽고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들어갔다 나오는 이 모든 것이 이제 우리는 우리의 혼이 구원받았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육신이 구속받아 부활할 것입니다. 이거를 다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골로새서, 고린도전서, 히브리서 전부 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넌 사건이 뭐와 똑같다? 침례와 똑같다. 자, 로마서 6장 4절 말씀 같이 읽을게요.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죽음 안으로 침례를 받아 그분과 함께 묻혔나니 이것은 그리스도께서 아버지의 영광을 힘입어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켜진 것 같이 우리도 생명의 새로움 속에서 걷게 하려 함이라. 아멘. 뭐예요? 부활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요. 그리스도와 함께 일어나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증거가 인류의 역사책 속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은 신화가 아니에요. 로마 사람들이 쓴 역사책, 그리고 예수님을 죽인 히브리 사람들이, 이 유대인들이 쓴 역사책에 예수가 죽었고 십자가에서 죽었고 무덤에서 사흘 만에 다시 부활했다 써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죽인 사람들이 썼단 말이에요. 그럼 진짜입니까? 아닙니까? 이건 진짜예요. 그래서 성경 말고 역사책에 예수님이 부활한 사건은 그대로 기록이 되어 있어요. 자, 성경처럼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한 것이 이제 우리에게도 똑같이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죽었고 이제 우리는 살았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우리의 몸이 늙어가고 죽어가고 있지만 성경의 말씀처럼 우리의 속사람은 날마다 새로워지는 거예요. 죽지만 예수님 말씀처럼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예수님 오시는 날 다 사는 거예요. 약속이 돼 있잖아요. 그냥 지금 살린다는 게 아니라 내가 다시 올 때 다시 살려줄게, 육신을. 그래서 완전히 천사보다 더 뛰어난 몸으로 만들어서 나와 함께 이 세상을 통치하자, 그 얘기예요. 우리 다음 주에 볼 게 바로 그 부활한 그 몸이 이 땅에서 예수님과 뭘 하는가가 보여지는 게 이 홍해 바다에 그대로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생명의 새로움 속에서 걷게 하려 하십니다. 그럼 저와 여러분이 지금 이 침례를 통해서 뭘 상징하는 거냐면 새로운 삶이에요. 그때 다시 만나. 네. 다 만나요. 네. 지금은 우리가 아직 진짜 새로운 삶이 아니에요. 그런데 새로운 속에서 살아가요. 뭐냐면 옛날에는 세상의 눈으로 봅니다. 네, 죄악에 있는 눈으로 염려와 걱정과 근심 속에서 하나님 없이 세상을 보다가 이제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보니까 어때요? 네? 하나님의 눈으로 보는 순간부터 이게 새로워지는 거예요. 왜냐? 우리는 지금 이 부활의 소망이 있거든요. 산소망. 근데 이게 없는 분들은 내일 죽을까 염려하는 거죠. 죽은 다음에 나는 어떻게 될까 염려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리고 쉽게 말해서 아버지가 없어. 아버지가 없으니까 의지할 데도 없고 어디 구할 데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누가 계세요? 아버지가 계시잖아요. 진짜 아버지. 코에다가 생명의 숨을 불어넣어 주신 진짜 아버지가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또 살아서 믿는 자는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약속해 주셨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 모든 것들의 표적이 오늘날도 홍해 바다를 통해 우리에게 정확하게 제시가 됩니다. 자, 우리가 그냥 받은 침례 홍해 바다에 다 이미 예표로 하나님이 수천 년 전에 내가 이렇게 구원하고 이렇게 구속시켜 줄 것이다 다 기록해 놓은 것을 지금 우리는 간단하게 침례식이라는 걸로 표현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다 침례 받으셨죠? 여러분들에게는 이미 하나님의 구원과
구속이 여러분 안에 약속되어 있습니다. 이 은혜로 사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오늘 홍해 바다를 공부하면서 홍해를 공부하면서 하나님과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를 향한 사랑과 구원과 구속의 은혜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구원받은 자들로서 저희들이 더욱더 하나님을 온전하게 믿고 진정으로 우리의 아버지로서 인격적으로 더욱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받은 구원에 감사할 수 있게 하시고 또 앞으로 우리가 받을 구속의 영광을 바라보며 이 땅에서 어떠한 어려움에도 굴하지 않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